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과 영광,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고난과 영광은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보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너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무엇을 상속받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자녀가 거저받는 거예요. 부모가 일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 부모가 사놓은 집, 모든 걸 자녀는 그냥 거저 받는 게 상속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도 그저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살 건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이 17절 하반절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가 현세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26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가 고난받는 거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31절 이후에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고난 중에도 승리한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30절까지만 합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가 뭐라 했어요? 우리 성도가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
장차에 더 큰 영광과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 더 큰 영광과 복을 주시려고. 왜 18절에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말고 장차, 이 다음에 더 큰 영광,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주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진짜 믿음이구나 하고 더 큰 영광과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쯤에 그 말씀을 하시고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내게 큰 복을 준다. 큰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평안한데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러나요.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바쁠 때는 다 주일 잘 지키지만 바쁜 일이 생기고 회사에서 특근 명령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때는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다 복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너는 과연 참된 믿음이구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가서 큰 영광과 복으로 갚아줘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정금같이 만들어요. 욥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줬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몽땅 없어졌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 몸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니까 속상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변론도 하고 했는데 23장 10절에 가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청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고난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받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받든지 또는 인간 문제로 고난을 받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불신자가 받는 고난 우리도 다 받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면 불신자 집만 무너지고 신자 집은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다 같이 무너져요. 전쟁이 나면 불신자만 총 맞고 신자는 총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받는 핍박이 있고 믿음을 지키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불신자보다 우리 고난이 더 커요. 그런데 현세에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아까 목적 몇 가지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 우리 믿음을 시험해서 바른 믿음일 때 복을 주신다. 고난이 올 때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 또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드러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부터 한 거의 3,000년 전 사람. 그가 뭐 우리가 얼굴도 모르지만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당장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뭐 5분이나 가겠어요? 뜨거우면 벌써 다 죽은 거예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 속인데.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아시고 머리털럭도 하나 타지 않게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는 거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안 봤지만 그걸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인격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드러나지 않아요? 평범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고난이 와 봐야,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과연 그분의 인격이 거룩하다, 참 청금같이 단련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고난받습니다.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 피조물은 우주 만물인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땅속에 석유, 지하자원 많이 놓았어요. 우리가 석유를 잘 개발해서 선한 목적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고, 또 자동차 가는데 기름으로 쓰고, 그러면야 얼마나
그 기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니까 그 피조물도 좋겠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불을 시발유를 뿌려서 불 붙여서 타 죽고, 그럴 때 그 기름이 탄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도록 했는데, 이렇게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피조물이 얼마나 탄식해요. 그뿐 아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피조물들도 고생해요. 요새 농사질 때도 이 채소 곡식들이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안 뿌리면 못 살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피조물도 고생한다. 피조물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탄식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선하게 사용되지 않고 악하게 사용되는 것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되는 것을 탄식한다. 22절에 보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피조물들도 우리가 빗대서 지금 말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처럼 뭐 이렇게 의식은 안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실제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고생해요.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죄 없는 물고기들이 떼죽음 하잖아요. 피조물도 이렇게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악용당하는 것을 탄식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고난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피조물만 또 못한 거예요. 피조물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고. 또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뭔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산 영혼, 영에 속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게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늙고 병들고 고난당하잖아요. 또 육신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이 뭐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만 입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무슨 고통도 없어요. 추우면 추워서 고통, 더우면 더워서 고통, 감기만 들어도 고통,
뭐 암병이나 걸리면 뭐 헤어날 수 없는 고통 당하는데, 부활체를 입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지? 25절에 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인내가 뭐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참는 게 참는 거예요. 믿음 안 지키면서 참는 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참아야지. 고난이 왔다고 믿음을 안 지키는 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그건 위험한 거라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다음에 뭘 주시려고요? 더 큰 영광과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킬 때 더 큰 영광과 복을 주는 것이지, 믿음 안 지키면 무슨 복을 줘요. 그런데 그걸 잘하라고 피조물까지 예를 들었어요. 피조물도 지금 편안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종로도 하는 데서 무엇 되기를 바래요? 예? 계속 종로로 서는 거 원한다고 그랬어요? 해방되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인간들이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보다 만물의 영장인데 죄의 종로로 서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용당하고 선을 행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 때문에 자꾸 낙심하기 쉬운데,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고 뭘 기다려야 돼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병든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에 부활체를 입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육체 아끼지 말고 이걸 의의 병기로 선하게 사용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뭐 되게 다 말하기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30절까지는 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도 세 가지인데요. 무엇을 도우시나? 첫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이,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려고 하면 아예 고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그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필요해요? 그러면 고난도 많아야 더 좋은 거요, 적어야 좋은 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생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성령은 아니다. 저 성도가 받아야 할 만큼 고난 받게 해주시옵소서, 받아야 할 만큼 고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겠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고난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그 고난도 필요한 만큼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이 필요한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을 받게 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이 필요한 사람은 또 그 고난 받게 해 주시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다 누구 뜻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거예요. 고난이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가만히 있다고 지내가는 게 아니라니까. 좋은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이 다음에 아까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러시오? 더 큰 영광, 또 더 많은 복.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와야 돼요. 그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어요? 욥만이에요? 성경에는 다 그 큰 영광을 누리고 복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셉이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 각자에게 고난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빨리 지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다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두 번째로 도우시는 건 뭔가? 본문 읽고 지내갑시다. 아까 27절을 안 읽었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이 고난과 관련해서는 성령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고난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28절에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나쁜 것. 아까 요셉으로 말하면 형이 팔아먹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이가 감옥에 갇히고, 이게 다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다 고난에 고난이 막 자꾸 겹쳐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난이 잠깐 끝나지 않고 고난에 고난이, 연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서 나쁜 것도 좋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건 얼마나 나쁜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선을 이루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6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자기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서 무엇을 해야 그런 복이 와요? 믿음을 지켜야. 근데 오늘 28절에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니까 처음에는 나쁜 사건들이 연속 일어났지만 그것들이 다른 사건과 합력해서, 다른 사건은 뭐겠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의 꿈꾸는 것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바로왕이 꿈꾼 것을 요셉이가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이 다른 사건과 서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만 잘 지키면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정금 같은 인격을 만드는 거라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조직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어요. 요셉이가 어떻게 연구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떡 맡은 관원장이 오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그거 요셉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 우리를 불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리라고. 근데 교회만 나오면 부르심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도 나쁜 사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 세 번째. 무엇을 도와주시나? 29절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성도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 다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정했다는 그런 뜻, 그건 사실은 본뜻이 아니에요. 여기 미리 정했다는 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영접하라고. 고난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된다. 예. 고난이 오거든 참 잘 왔습니다. 예. 내가 이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 이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고 큰 복을 받겠습니다. 환영하고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인데 예수님 닮는 일이 그렇게 거저돼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킬 때 아까 욥기 23장 10절 인용했던가요? 네.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킬 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고난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운동만 해도 그래요. 운동. 네.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김연아가 무슨 스케이트 뭐 1등 했다. 엉덩방아를 3,000번 찧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만 찧어도 뭐 그렇겠는데 3,000번을 찌면서도 계속 고난 중에서 하니까 선수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 박지성이는 뭐 또 발이 뭐 형편없이 되도록 그것만 찬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해요.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복으로 알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러 불렀나?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정하신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시고 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을 통해서 초대했다. 부르신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불러서 복음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깨끗해졌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다 하는 말은 우리 인격이 정금같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성도들은 나는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요. 나는 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활하는 신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어떻게 받으라? 누구와 함께 걷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죽기까지 고난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뭐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화롭게 되지,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도 존경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존경받겠어요? 있을 리가 없지. 믿음을 잘 못 지키면 만일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밟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고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있는 보다 천국에 가면 영화롭죠. 영화로워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천국에 가서 다 그냥 영화롭게 되면 고난 중에 믿음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인격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고, 정금같이 만들어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영광을 누린다고요. 더 큰 영광.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3가지 설명해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 3가지 말씀했는데,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